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밭길이에요. 사방을 살펴봐도 정말로 마음 편한 곳이 없고 주님을 돕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하이에나 같이 물어뜯고 또 공격하고 회방을 하고 이런 속에서 주님은 잘 견뎌냈습니다. 주님 짧은 생애 동안에 안 겪은 일이 없습니다. 이 짧은 삶 속에서 환경에, 악인들에게, 지역에, 민족에 안 부딪힌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주님을 향하고 회방하고 욕하고 하늘 보좌에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육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고 영으로 오셨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모든 일들을 이분이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어쩌면 질고와 강고까지 겪겠었나. 이사야 53장 보면 그런 저는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무슨 질병이 있었길래 질고를 겪었다고? 그분이 무슨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고통을 겪었었다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와서 그걸 겪으셨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걸어가는 전철을 다 밟았습니다. 배고픔도 간고지요. 또 질고도 아마 예수님께 질고라고 하는 것은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면 위에 부담이 되고 위장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요사이 같으면 의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좋고 모든 것이 참 좋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전혀 의술도 없고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딱 이 전철을 걷습니다. 그래도 주님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영생 얻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한 번도 옆눈질을 하지 아니했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오하지만은 그분이 복음 역사하면서 사오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니까 항상 눈은 실눈을 떠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피부병이 걸리고 눈에 안질로 공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고 음식에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항상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답답해야 예수님께 이것을 내놓고 고쳐달라고 했을까. 그게 주님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쓰려면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단번에 거절해 버렸어요. 족하다 그랬습니다. 족하다. 그 이후로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다고 하는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꼭 주님 가신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갔습니다. 이 강단에선 박 목사도 과연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내 입에서 푸념이 안 나올까? 내가 어떤 좌절하는 소리를 하지 않냐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이분들은 위대하신 분이다. 보좌에 계셨더라면 성자 하나님은 들을 핍박, 괴로움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벌써 환경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죠. 생활고가 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을 했죠. 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여건을 다 체험하고 다 부딪혔고 그 어려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떤 미혹이 오든지 어떤 시험이 오든지 주님은 단칼에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걸 쓰다가 야, 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할 때 내가 문득 이거 뭘 생각하라고 이 마음에 내가 이것이 오나. 왜 마지막 아담은 모든 시험을 다 이겼는데 첫 아담은 딱 한 가지 먹는 시험 요걸 왜 못 이겼을까요? 그때 제가 주님 그렇군요. 첫 아담은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이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연단 없었어요. 시험 없었어요. 고난 없었어요. 훈련 없었어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몸, 훈련받지 않은 몸 달라요. 연단받은 몸과 연단받지 않은 몸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는데 첫 아담은 훈련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단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고난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지만은 단번에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시험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체질을 다듬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겪었든지 여러분들은 마지막 역사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사장 가문이나 부유층에 또 좋은 환경에 또 유다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면 주님 이런 고생 안 합니다. 벌써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요 인류의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기억에 마구간에 아기를 낳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구간에요. 예수님이 거기 출생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예수가 거기서 태어났느냐? 구유에 태어났느냐?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제가 그때 또 느끼고 주님 그렇군요.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밥그릇인데 예수님은 거기 났어요. 짐승의 밥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 짐승 같은 우리가 그 예수를 먹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 그렇게 오셨구나요. 그 예수가 이제 30년 동안 가사일을 돌보며 어머니를 도우며 동생들을 거느리고 있다가 30세쯤 되니까 이제는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부터
그냥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를 따르는 자, 그에게 가까이 하는 자 전부 다 오클로스라고 하는 군중무리라는 단어가 헬라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건 제일 빼겁고 힘없고 연약한 무리를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주님 따라다니는 무리 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좀 그래도 밥이나 먹고 참 어깨에 힘을 주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해도 저는 미친 자라요. 도저히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해를 하든 말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써서 우리 손에까지 전달이 된 것은 사명자들에게 이 말씀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너무 잘 안다. 여러분, 그건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무 잘 아는데 지는 하늘에서 왔어? 거짓말도 참,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 가족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어? 이 안단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27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아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예? 부모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걸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슨 하늘로서 내려왔다. 여러분요, 이게 영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육적의 눈과 육적의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는 이게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사건은 너무 잘 알아요. 너 어디 사는 사람인지, 내 출신이 어딘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요, 유대 나라만큼 지역 감정이 참 그렇게 지역 감정이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예 유대인은요, 저 갈릴리 저쪽 사마리아 저쪽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왜? 상끝이라고. 첫째, 그들은 혼혈 이방의 피가 들어온 민족이라고 아주 무시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은 그 지역 사람들과 주님이 단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주님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요, 열도 안 받습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열 받을 만하죠. 열 받을 만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열 안 받아요. 우리 그것도 좀 본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그게 저는 항상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변론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낮이든 밤이든 주님 활동하는 데에서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자가 대적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조금도 기죽지 않냐고, 조금도 꼬투리 잡히지 않냐고, 참 그들을 말씀으로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변론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풍수. 여러분, 풍수질이 있죠? 그 반풍수가 뭡니까?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고? 네? 풍수도 제대로 못 보는 게 풍수 보는 척하고, 이게 반풍수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면, 이 사람들 말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조용히 모르게, 남 모르게 오는 메시지.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라기서 1장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사자가 뒤에 오는 사자에게, 앞에 있는 사자는 세례 요한이고요, 뒤에 있는 사자 예언이에요. 지금요, 말라기서
뒤에 있는 사자는 메시아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자가 전에 올 때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게 성전에 임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다 알게 오고 다 제가 누군지 알고 그런데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말라기 3장 보면요, 주의 사자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것만 알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게. 주의 사자가 호련히 임하는데 저 사람은 호련이고 뭐고 떠벌리고 다니고 말이지.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저 부모도 내가 알고 형제도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 그것이 알았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에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런 말의 실수는 하지 않았겠죠. 아마 말라기서 3장 1절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주의 전에 호련히 임하는 메시아가. 근데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호련히 임하지 않아. 떠버리같이 돌아다니면서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세대에 주님이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가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니까 가짜같이 보여요? 진짜같이 보여요? 대답하세요. 저 이장로 대답해봐. 저렇게 떠버리같이 다니는데 주의 사자가 오면 주의 사자가 오면 아무도 모르게 호련히 임한다고 했는데 저 떠버리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그 메시아요? 아니요. 뭐 쭈글쭈글하니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호련히 주의 전에 임한다는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 역사의 시발점이 이래 된다고 얘기했는데 알아도 너무 그래서 반풍수예요. 반풍수. 유대인들은 이래요.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 사람 누구? 예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는 자가 없이 온다 그랬다. 말라기 3장 1절이죠. 그런데 너무 모르는 자가 아는 척하고 있다. 메시아에 대해. 그래서 메시아관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실패를 하는 것이 말씀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대적자들은 실패함으로 말씀을 이룹니다. 만약에요.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예? 성경을 알았다면요.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성경 깨달았다면요. 예수님 아무도 못 잡아 죽이면 아마 지금까지 예수님 계실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자를 통해서 악력을 맡겨서 말씀을 이루게 한다니까요. 성경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의를 이루고요. 성경을 못 깨닫는 자를 통하여 악력을 맡겨 악을 이루게 합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의를 이루는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은 말씀이다.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말.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의 성전 올 때 스스로 지발로 걸어왔습니까? 누구에게 붙들려 왔습니까? 내 스스로 안 왔다. 예? 우리 최인동 집사님, 내가 이 교회 올 때
스스로 왔습니까? 누구에게 붙들려 왔습니까? 이게 지금요, 이 성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거는 육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 사람이고 어디서 온 줄도 너희가 아는데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아니,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도대체 지 양반이 저게 본정신이요. 또라이요, 저게. 지발로 걸어서 성전에 와서 지가 가르친다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도 여러분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분명히 내전에 참 어떤 역사가 비칠 그런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냐 할까요? 왜냐면요, 을사년이면 내년이 을사년인데 을사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을사년이에요. 외적이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이제 짓밟고 자기 수중에 꽉 잡는 이런 큰 민족의 순환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이 민족끼리 우리 구한말시대요. 아기 다툼을 했어요. 얼마나 서로가 다투고 분쟁을 하다가 외적이 온다고 해도 그걸 안 듣습니다. 그냥 나라가 송두리째 그냥 짓밟히게 되죠. 맥힘을 당하지요. 지금 여러분요, 왜 내년에 우리나라가 큰 경제 어려움이 온다고 하니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과 모두 MOU 한 거 지금 다 파기해버려요, 지금요. 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농업국가가 아닙니다, 저는요. 공업국가입니다. 이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다 묶여버립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기상이변이 미래다 붙이면요.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참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에 식량 떨어지니 나무 떨어지고 나무 떨어지니 간장 떨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어려움이 오게 돼 있죠. 정말로 내년에 경제적으로 뭐 세계가 다 그렇지만은 역사 나는 곳에는 더 어려움이 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역사 나는 지역은요. 그래서 지난 해들보담도 태풍도 소용돌이 치게 생겼고요. 화산과 지진이 또 기승을 부리지 않겠나요? 그래 되면 이제 전염병이 또 생기지 않겠나요? 여러분, 눈꽃들 사이 없이 불안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붙들리려면은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이제 어떤 이변이 오면요, 돈 모아놨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자기 건강 자랑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요. 오직 주의 나라에 붙들린 자만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요, 이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해방을 받아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나올 때는요, 희희낙낙했습니다. 이야, 이제 고향 간다고. 그 기쁨, 즐거움도 잠깐인데 딱 홍해가 딱 가로놓으니까요. 뒤에는 막강한 애국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니까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나 말이에요. 앞에는 바다가 삼킬 듯이 출렁거리고 뒤에는 사자와 같이 무서운 애국 군대가 덤벼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우왕좌왕할 때에 모세가 이 백성을 안정을 시킵니다. 이 백성을 안정을 시켜요. 내년이 아마 이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여러분요, 자다가
얼마나 극성을 부른지 아십니까? 이거는 자파는 용어, 잘못을 말하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세상에 올 때에 이 물어뜯을 것들이 송곳니를 드러내고 물라고 발톱을 드러내고 핥으려고 했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이 민족을 살리듯이 내년에 어떤 하나님의 이변이 일어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이 민족에 들어주세요. 이 민족에 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역사가 난다고 하면 위험한 때가 와야 역사가 나지 평온할 때 역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그저 붙들리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가 어떻게 나를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왜 보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 속죄 양으로 보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 저 또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저분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요셉에게서 났죠? 마리아에게서 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났다. 그래서 네가 멍청하고 네가 욕 안 얻어먹을 짓을 자칭 욕을 얻어먹어요. 손가락질 안 받아야 될 짓을 네가 손가락. 내가 너의 의미의비를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에게서 났다? 따라합시다. 우리 눈 속이지 말아라. 시작. 우리 귀를 속이지 말아라. 우리 똑똑한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께서 네가 났어? 아직도 너희 애미애비가 살아있어. 응?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요.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셨는지, 그가 왜 앞으로 죽으셔야 되는지, 그의 죽으시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교통사고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강제로 그 사람을 죽이고 주님이 이걸 다 아실 때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더러워서 내 온도로 갚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참아야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하도 잡아먹을 사람 에이 더러워서 보자로 올라가 버리겠습니까? 그래도 참고 이것들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좀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보자로 에이 이것들 나 너희 싸가지를 보니까 너희 죄를 용서해 바가지 뒤집어 씌워버려. 난 보자 간다. 가버리겠죠. 이것들이 하나도 귀가 뚫어진 눈도 없고 눈이 열린 것도 없이 가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 기록하게 놨어요. 우리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왔다고 하는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환영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 세상 계실 때, 주님도 이 세상 계실 때 울기도 하셨네. 그래, 우리 찬송했죠. 옛날 성경에는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옛날에 찬송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된 찬송가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우리 찬송 부르지만은요. 그 전 찬송을 보면요. 주 세상 계실 때, 주님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했다는 거죠. 웃은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웃은 일이 많아야 주의 은혜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달라는 거예요. 애가 엄마 보면 달라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참 외롭게 가신 분이구나. 나 때문에 안 오실 분이 오셨는데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이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고 참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내다보시고 울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은 단 우리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길을 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나를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서 내가 왔다. 내가 그에게서 난 사람이다. 이건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났다. 이거는 우리를 어떻게 알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이를 너희는 모르지만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메시아로 보냈다. 메시아를 보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분들이 기가 막히고 이 눈이 가려워져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눈을 열어도 메시아인 줄 볼 수 없는 저 무지몽매한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알아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성경을 딱 보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면 예수 못 죽입니다.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죽이는데 사탄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소리를 듣는 자는요. 이런 멍청한 저는 우리를 어떻게 보길래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냐. 그가 보냈다고 하니까 지발로 더벅더벅 걸어와서 집에서 보냈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로 보냈는데 너희는 왜 모르느냐는 이런 핀잔입니다. 아무래도 저거 두었다가는 안 되겠어. 여러분, 저 따위의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저 잡아야 되겠어요. 민족을 혼란스럽게 하고 유대교를 망치고 율법을 파괴하고 저 사람 두면 안 돼. 저 사람은. 그래서 죄인 아닌 분이 죄인을 몰고 의로운 자가 죄인이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잡고자 이게 아예 예수님을 체포해서 도저히 유대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뭐예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 때란 말은 시간입니다. 호라는 시간인데 아직도 내가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왜?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그 출애굽 위에 6월절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어도요. 6월절은 해마다 오지요. 해마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돌아갈 6월절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아직 오지, 내가 죽어야 될 시간,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런 때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네, 가작 가까이 오지만은 아직도 그 때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주님은 그 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날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 이건 아직도 내 때가 아니야. 언젠가는 이 6월절에 주님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시고 계셔요. 여러분요, 우리가 죽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면요 참 비관이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그 시간까지 인간은 모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시간이 아직 안 왔다. 그래서 너희가 못 잡는 것이지, 내 때가 딱 되면 너희가 나를 체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래 내가 어떻게 죽지만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다 이분은 머리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대적하는 것도 알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아직도 너희가 나를 못 잡는 것은 때가 남아있다. 아직도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요, 유식인 지식인 율법사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멀리해도 그 갈릴리 촌떼기들, 참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무리 중에 그랬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래도 저분은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말은 진실한 말이야. 정말로 내가 메시아인 줄을 몰라도 저분은 선지자야.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덕을 끼쳤으면 끼치지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당신만큼 이적기사 능력 많이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요 말 한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적기사를 본 사람이 한 소리입니다. 메시아가 와도 당신만큼 이적기사를 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병자를 고쳤는데 고침을 받은 환자가 보답할 것도 없어요. 치료비도 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처방한 약은 똑같아.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소경이나 안전병이나 주님이 치료 처방 똑같아. 그런데 치료받았다고 주님께 보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내가 이 일 해주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건 공짜 안 한다 소리거든요. 주님은 돈 받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도 인상 쓰지 않냐고, 얼굴 붉히지 않냐고 다 해가줬는데, 이 땅에 오신 저분이 나이는 못 봐도 역사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메시아 같은데, 진짜 메시아가 와도 당신만큼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31절이에요. 31절.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건 예수님 대적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사람이거나 예수님께서 이적기사를 많이 행했을 때에 그것을 본 자들이, 쉽게 말하면 당국자들,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께 마음을 둔 이 자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누굽니까? 주님이죠.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이분이 정말로 대단한 분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수근거리는 것을 자, 예수님이 다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것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좀 따르려고 그러네. 예수님 편에 저것들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과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들끼리에 오가는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딱 듣습니다. 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사람 지금 옳은 소리 하고 있어. 말 같다는 소리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뭐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미련을 두고 있네. 자, 이 더 두었다가는 이게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일이 더 일어나기 전에 잡아야 되겠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하이에나 1회 속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나 아직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손에 안 잡히지.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너희들 말 안 해도 내가 갈 날이 있어. 여러분요, 이런 소리를 하면 앞뒤도 맞지 않고 중구난방이야. 내가 보내준 분이 나를 이렇게 시켜서 왔는데 내가 또 간다. 지 혼자 짓거리고 있는 소리예요 지금요. 가기나 말기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전부 다 내가 왜 왔느냐? 죄인을 위해서. 뭐하러 왔느냐?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다 들었습니다. 너희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난 아직 때가 있어. 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야. 이러니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공회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못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냐? 믿기만 한 거예요. 막 미워서 못 사는 거예요. 미워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는 자에게는 몸에 악독이 들어있습니다.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꾸지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아무 실랑도 안 해. 나는 내 할 일 하고 내 갈 길 가고 있어. 그러나 내가 갈 때가 되면 간다 이 말은 이미 십자가 부활로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 누가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민심을 교란시키고요. 민심을 교란시키고 종교계에 금이 가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주 골치 아픈 인물이야. 도저히 저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요. 거짓말 뉴스가 아주 폭주하고 있고요. 어쨌든지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요. 그래서 참말보다 거짓말이 훨씬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참말보다 거짓말이 훨씬 듣기가 재미가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10번 하면요, 그 거짓말이 참말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상환경 속에서 잘 버텨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6월절 연대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6월절 연대에 맞추는 때가 온다면 이런 일이 시작해야 돼요. 이런 일이요. 제가 얘기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애국자예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무숙이는 저거는요, 간신이에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무숙이는 모르겠어요. 이무숙인데. 윤석열 대통령 아는데 이무숙이는 몰라요. 얼마나 벅꾸라지가 돼가지고요. 오늘 신문 보니까요. 지금 마누라하고 이불 뚝 누워가 이제 청와대 들어갈 때 됐다고 이불 뚝 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참 정구죽천이구나. 가히 우스운 일이로구나. 우리는 이제 이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은 다른 방향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 왜 여러분요. 은혜 시대는 은혜예요. 은혜 시대는 그대로 은혜예요. 그저 주면 은혜예요. 오늘 우리 김 집사님 은혜로 밥을 먹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은혜예요. 그저 대가 없이 주는 은혜예요. 근데 신호는 원수 갚는 날은 분쟁과 싸움과 이 시대 자체가 신혼이라는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오고 있구나. 여러분요. 아무리 건강하고 체격이 좋아도요. 겨울 들어오면요. 겨울 옷을 입어야 돼요. 여름 옷 가지고는 못 삽니다. 이제 우리는요. 아무리 은혜 시대가 좋았지만은요. 신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신혼의 옷은 뭡니까? 말씀의 옷이에요. 이것을 입지 않고는요. 도저히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를 잡으려고 하속들 사환들입니다. 그 관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참 예수님만큼 좀 우리가 대범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람은 저희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가는 보면 혼자 기도하러 가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요. 뭐 다 그렇겠죠. 여러분도 다 그렇겠죠.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 조금 있으면 내가 온데 간다. 저게 무슨 소리요? 예? 아니, 너희 날 잡으려고 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온 대로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벙어리요, 소경이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있으면 간단 말은 그 안에 십자가 부활이 다 들었죠? 예? 맞습니까? 내가 너희들 날 잡으려고 하지 마.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갈 거다. 너희 나 따라 못 온다. 저기 또 어디로 간단 말이야? 미국으로 간단 말이야. 별 세계로 올라간단 말이야. 저 말하는 것마다 나는 저거 못 믿을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라이야 저게.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또라이야 저게. 어디로 간단 말이야 저게. 그런데 그 속에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십자가에 죽음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성천하는 날 너희들이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봐. 찾고 싶어도 못 만나. 걱정하지 마.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예? 오늘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왔고 우리 때문에 이런 환경이 왔고요. 우리는 이제는 좌우로 살피지 마시고 저는 혹시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있을라 걱정이 있을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인이 1000명이 있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니까 여기 딱 훑으면요 벌써 10초 안에 여러분이 제 눈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딱 내 몸에 맞는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천하신 주님 여러분도 말씀대로 온 거예요. 말씀대로 왔다가 말씀대로 역사하다가 말씀대로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아서 주님 나라 가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